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죠. 저는 맨날 궁금했어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건가? 뭐가 얼마나 가난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가 찢어지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게 그 똥꼬를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 왜 이렇게 왜 고기가 찢어지는가 이렇게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이 보릿고개 때 나오는 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쌀 추수해서 쌀 먹고 그 다음에 뭐 길게 못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음력으로 한 4, 5월, 3, 4월 보리가 추수가 돼야 이제 그때 이제부터 또 가을 추수 때까지 버티는데 유난히 이제 또 가을 추수가 보리가 이제 봄에 연글 때 늦게 연글면 그 기간 한두 달 정도 먹을 게 똑 떨어지는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되면 진짜 뭐 이 집만 없고 저 집만 없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온갖 걸 다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깨우리 잡아먹고 하지만 산에 이제 나물도 캐먹고 그러다가 이제 나무 껍질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돌아가신 아버님께 어릴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밑이 찢어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나무에서 이렇게 껍질을 깎아가지고 송구떡이라고 뭐 이런 걸 해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손이 아마 그게 탄닌 성분, 송진 성분 이런 게 많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초근 목표를 나무 뿌리나 껍질이나 이런 섬유질을 과하게 먹으면 이제 그게 변을 볼 때 아마 그게 힘든 모양이에요. 심한 변비로. 더군다나 소나무와 관련된 송진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먹으면 그게 아주 지독하게 변을 볼 때 되게 힘들대요. 근데 이제 어른들보다 정말 힘든 거는 어린 애들이래요. 어린 애들이 진짜 그냥 막 30분씩 1시간씩 그렇게 변이 안 나오다가 진짜 찢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은 가난이 주는 슬픔을 넘어서 인간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진짜 그렇게 소나무 껍질 먹고 삶은 거 먹고 해가지고 밑이 찢어져서 아프고 힘들고 고생을 했는데 이 부모 같은 마음이 아픈 거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린 것이 또 그 소나무 걸 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먹을 것이 귀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면 온 동네 애들이 추수하는 데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삶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추수가 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락 베야 되고 또 틀어야 되고 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묻죠. 언제 돼? 언제 밥 돼? 언제 밥 돼? 그러면 저리 가 있어! 뭐 얘기해놓고 온종일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저녁 때 그날 먹을 거 한 줌, 한 바가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찌면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가마솥에 보리쌀을 이제 삶는데요. 삶으면 그 온 집안에 있는 애들이 그 보리쌀만, 그 가마솥만 지켜보면서 저게 언제 익냐고, 빨리 먹자고, 언제 익냐고 이렇게 막 지켜본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들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목사는 안 가본 천국도 가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온 아이들이 그 얼마 동안 제대로 곡식다운 곡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 가마솥에 삶겨지는 보리에 가마솥만 바라보고 그 김만 바라보고 그거 한술 떠먹을 거 그것만 계속 지켜보는 것이 그 보릿고기의 첫 추수 때 풍경이에요. 오늘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리를 추수할 때 온 나라가 몇 년 동안 굶었어요. 그 중에 가장 굶은 것은 모압에서 건너왔던 룻과 나홈이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어쩌면 기억도 안 날 만큼 룻이 배불리 볶은 곡식을 먹고 남겨왔어요. 그리고 이 보리를 한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큰 자루로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를 나오미에게 안겨줬어요. 나오미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그 볶은 곡식 얼마 만에 봤던 곡식이에요. 얼마 만에 보는 보리예요. 모든 시선이 마치 그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보리를 삶는 솥을 바라보는 아이의 심정으로 그것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19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이 보리를 두 마리를 가서 엄마한테 보이는 거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드시라고. 그 얼마 만에 보는 곡식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나오미의 눈이 얼마나 뒤집히겠어요. 허겁지겁 먹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운 곡식입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물어요. 야, 오늘 어디서 일했냐? 어디에서 이걸 주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 좋아해야 되는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걸 주었냐? 이거 어디서 먹었냐? 막 이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표정과 그 눈빛과 그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왔냐는 거예요. 나오미도 이 보리 추수 때 이삭 좀 주워본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저리 가! 뭐야! 구박받고 막 그냥 조금 해도 주워도 자기 혼자 줍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아줌마들 다 나와서 줍는데 그 주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정말 안 되거든요. 저는 보리는 안 주워 봤는데 어릴 때 도토리는 많이 주웠거든요. 예. 그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 함창면에 그 뒷산에 가면 참나무가 되게 많았고 어릴 때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요 그 이제 그 가을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팔면 한 대 빠게 이제 뭐 이렇게 한 뭐 600원 300원 이렇게 줘요. 그걸 해가지고 학교 끝나면 온 동네 애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떡매는 오한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로 만든 그 망치 그걸 쥐고 뒷산에 가가지고 쿵 치면 두두두두 떨어지고 쿵 치면 두두두두 떨어지고. 그럼 진짜 웃긴 거는 제일 수고하는 거는 그 산에 높은데 그 무거운 오한마를 집에서 가져온 놈이 제일 고생이거든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쳐요. 얼마나 그게 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치느라고 줍지를 못해요. 약삭빠른 놈은 뒤에 저저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볍게 갔다가 그거 꿍치면 두드러 짓고 그러면 막 얘기를 하죠. 주지 마, 내 거야. 주지 마. 하면서 막 그러면 뭐 말을 듣습니까? 막 그러면 온종일 산에 가가지고 오한마로 두드려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가도 한 대 반, 2대 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벌떼같이 애들이 달려가지고 같이 주스니까요. 이 나오미가 보리 이삭을 줬는데요. 도토리보다 훨씬 작은 보리 이삭이잖아요. 아줌마들이 훨씬 더 많고요. 얼마나 줬겠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이 생면부지 처음 온 땅에 와가지고 이 몇 자루로 주워온 거예요. 몇 마를. 더군다나 그 귀한 볶은 곡식을 눈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젊은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구걸과 몸 파는 것밖에 없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이 과하게 많이 가져온 것이 반가울리는 만무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는지 아니면 나쁜 일을 했는지 나오미의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똑바로 묻지는 못하고 이렇게 물어요. 너 오늘 어디서 주웠어? 어디서 일을 했냐? 그리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다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묻는 질문하고 룻이 대답하는 대답이 어긋나요. 나오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어디라고 하는 위치를 물었어요.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느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룻이 지금 자기의 모든 지금 시어머니 묻는 모든 것들 뉘앙스를 아니까 이거는 보아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넓은 밭이나 아는 밭이 이런 게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 없으니까 어느 밭이냐 어디냐
뭐냐? 그 모든 걸 물어도 룻은 한 가지 얘기해요. 누구? 보아스가 있다. 보아스. 오늘 보아스란 사람을 만났는데 보아스가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의 눈빛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20절입니다.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한 달 전에 읽었던 나오미의 애가 슬픔의 노래와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로 부어진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오직 갑자기 눈빛이 바뀌어가지고 보아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기서 그가는 보아스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이 복분 곡식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대단한 또 할머니예요. 배가 고플 건데 이 자루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보아스 하나에 지금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 나오미의 시선은 지금 볶은 곡식에 멈추지도 않고 모든 시선과 관심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이 멈추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여러분, 룻기에 우리가 지금 그 3월부터 2달 동안 지금 살펴보지 않습니까? 2달 동안 살펴본 것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는 죽을 거다, 나를 여호와께 나를 치셨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막 불평, 한탄, 원망 이런 것만 많았는데 나오미의 노래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슬픔의 노래였어요. 지금까지는 원망의 노래였어요. 일만 열면 신세 한탄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도.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미에서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감사의 찬양이 나와요. 기쁨의 찬양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오미의 노래가 바뀌고 감사와 찬양이 바뀌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누구죠? 안 죽고 남은 자죠.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룻이 오늘 먹을 볶은 곡식이 지금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먹을, 모레 먹을, 그 당시에 이 한 에바 정도면 둘이 먹으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대요. 그 얼마나 많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지 못한 자예요. 그때 다 죽었으면 편한데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이 볶은 곡식과 이 한 에바에 2마리 넘는 4마리 가까운 이 보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건 뭔가 하면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산자가 나오미와 룻을 뜻한다면 죽은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 죽은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론. 아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가 뭐 와서 제사밥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케이, 산자와 오케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은 이 볶음국식 먹고 내일은 또 보리 추수해서 또 먹고 그 다음날도 먹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죽은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는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육신이 썩어서 뼈만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뼈조차도 이방 땅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요,
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의 품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는가 하면, 나를, 내 뼈를 내 고향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하게 모신 게 뭔가 하면 요셉의 미라였어요. 미라.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묻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저주고 지옥 가는 그런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론과 기럨 두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은 죽어서 지금 어디 묻혔는가 하면 이방 땅의 모압 땅에 그 뼈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지독하게 저주받았어요. 징벌받았어요. 은혜가 아니라 반대예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나오미는 노래를 할까?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러분, 가까운 내 친족인데 우리 기업 물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의 제일 핵심 단어예요. 뭔가 하면 히브리 민족은 가까운 친족들이 자기 친척들을 보호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물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피해 기업 물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친척 중에 누가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친척이 복수를 해야 돼요. 자식이 없거나 누가 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복수하거나,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복수하거나, 아니면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줄 남자가 다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유 없이 죽임당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친척 죽인 그 사람 죽일 때까지 따라가요. 따라가면 그 죽인 사람이 이유를 가지고 원한해서 뭐 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발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죽잖아요. 그때 자동차는 없었겠지만 뭐 쟁기하다가 아니면 일하다가 사고로 죽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빨리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하러 오기 전에 막 뛰어요. 어디로 뛰어오는가 하면 도피성으로, 제일 가까운 도피성. 그래서 달려오는 복수하는 사람들이 안 잡히고 도피성에 도착하면 살고,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잡히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업 물음은 복수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기업 물음이 뭐가 있는가 하면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와 계파별로 가문별로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 땅을 팔아먹어도 이방인에게 팔려간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의 재산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빚이시면 우리 형이 갚아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친척이, 어쨌든 뭐 그런 제도예요. 세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몸의 기업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 너무너무 이제 팔아먹을 것도 없어서 내가 내 몸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대사화해야 돼요. 이게 이제 기업 물음이에요. 근데 이 기업 물음은 이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형사 취수제 뭐 이런 계대 결혼하고 좀 다른 것인데,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먹은 땅 아니면 나랑 가장 가까운. 근데 아직 지금 너하고 결혼해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야, 보아스? 아니 보아스? 여러분 2장의 시작 1절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2장 1절 한번. 이건 내가 안 줘. 제가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절.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할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장의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더라. 그러면서 바로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하나도 이유가 없는데 1절에 보아스란 사람 이름을 먼저 띄우고 루키 기자는 그가 참 유력한 자다, 돈이 많고 그가 참 이 지방의 유지다 라고 하면서 2장이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보아스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루키 전체적으로 2장 전체 루시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나오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죠. 자기 친척 중에 유지니까요. 그러면 아니 룻이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워 올까요? 그러면 당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워 와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나오미가 완전히 넋이 빠져가지고 보아스는 누구든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아니면 누군지 다 지금 뭐가 마음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룻이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여기 살릴 때 산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자 끊어진 대, 내 남편 아비멜렉, 말론과 기련, 남편이 죽어도 자식이 남으면 괜찮은데 두 자식까지 자손 없이 죽었으니 우리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기고 이 나는 손주도 자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를 통해 나에게 손자를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이때 여러분, 저는 2장 끝까지 자세히 봤어요. 나오미가 볶은 곡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저 이게 궁금하거든요. 몇 날 며칠을 굶었을 건데 모압에서 걸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도 못 차렸던 나오미인데 볶은 곡식을 이만큼 한 상 가져왔어요. 보통은 허겁지겁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어느 구절도 곡식 한 톨 먹을 구절은 없고 온통 이후에 있는 모든 말들은 룻에게 내일과 모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침만 해도 룻이 밭에 나갈 때만 해도 어머니 내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 동네 모르잖아요. 겁이 나요.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어떤 험한 일 당할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디를 가야 제가 보리를 줍고 어디를 가야 험한 일을 안 당할까요? 아무리 물어도 이 나오미가 넋이 빠져가지고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던 그 나오미가 갑자기 눈빛이 변화돼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 나오미가 갑자기 내일 얘기를 해요. 모레 얘기를 해요. 야야, 너 내일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 가거라. 그 하인들하고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 나오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도 없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 나오미가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살아나는 이유는 그 볶은 곡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나오미에게 내일이 생겼어요. 내일이요. 너무 큰 지면요 자러 누워도 잠도 안 오지만 이렇게 하면서 잔대요. 내일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제 어머님 얘기예요. 크게 이제 중국집을 해가지고 좀 장사가 되다가 망해가지고 빚쟁이 다 들어오고 다 차압이 붙고 계속 사채에 시달리니까 저희 어머님 60kg 했는데 37kg까지 빠지셨어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저한테 이래, 야야 희철아 내일 눈을 안 뜨면 좋겠다. 제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상담을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타까워서
눈을 안 뜨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으란 말이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되죠. 눈을 감아서 해결됐다면 눈을 감아서 해결되죠. 이 상황 내가 눈을 감고 안 보면 해결되면 눈을 감으면 되죠. 이 문제 내가 눈을 감고 안 보면 해결될 수 있으면 눈을 감으면 되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안 본다고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일이 없죠.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내일 내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책임질 기운이 없고 능력도 없고 상황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내일이 없는 여자예요. 이래 산들 이 볶음국식 먹고서 오늘을 먹은들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식도 없고 내일도 이 비참하고 서글프고 연명해야 될 이 비루한 삶, 남루한 삶을 굳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오미는 오늘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살 힘도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내일이 생겼어요. 왜? 내일을 기다리고 모레를 기다리고 또 내일을 살면 하나님이 끊겼던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나오미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룻을 쳐다보고 이후에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야야 아가, 내일 아침 일찍 나가고 다른 밭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이제부터 그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고 그 사람 곁에 있어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포, 4포, 5포 뭐 이런 시대 하죠. 애들을 안 낳는다고 난립니다. 왜 애들을 안 낳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성경원에 애들이 들어올 건데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애들을 지금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게 낳으라고 온 나라가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 몇십 조를 그렇게 써요. 그런데도 애를 낳지 않는데요. 진화생물학자 그리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에 따르면 그 일반 학자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동물들은 생태계나 생존 환경이 안 좋으면 개체수를 자기들이 줄인대.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우기에는 확 늘리고 근기에는 줄인대. 그게 자손의 대를 잇는 그 세포 하나하나의 한낱 미물에 불과한 짐승들도, 그것이 메뚜기나 그것이 개구리라 할지라도 생존 환경이 나아지면 자손을 늘리고 개체수를 늘리고, 생존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을 줄인대. 살기 좋은 시대고 먹기 좋은 시대고 밑이 찢어지는 보릿고개는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죽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오늘만 살겠다는 거예요. 왜?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죽으라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죽으라고 해도 취업도 어렵고, 어렵게 들어가서 취업해도 그 직장에서 안 잘리려면 그것도 힘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한평생 일해도 내가 다리 뻗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가 불가능한 이 시대에
내가 결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을 낳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3포, 4포, 5포라고 하는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만 사는 사람에게 왜 내일의 꿈을 안 꾸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학대고 모욕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나오미가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누구보다 믿는 나오미가 왜 지금까지는 입만 열면 한탄이었고 원망의 노래였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었으니까요. 숨만 붙어 있어도 식문인간이라도 뭐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뭔가 희망이 있는데 죽었잖아요. 묻혔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자식마저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날 수는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는 다시 썩었던 육체가 뼈에 살이 붙을 수는 없으니까 나오미가 이제는 절망밖에 할 수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죽고 다 끝난 줄 알았던 우리 집안에 내 인생의 내일을 여시는 분이심을 나오미는 경험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나는 오늘을 버티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을 선물하는, 내일을 기대케 하는 분임을 믿으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내는데 위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더 이상 다 끝나서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다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내일과 그 무엇과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의 내일과 미래는 완전히 깜깜해졌는데 보아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완전히 어둡고 깜깜해진 그 나오미의 미래의 빛이 쫙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빛은 지금 나오미의 미래의 내일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과거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죽고 상처였고 소름이고 저주였던 그 아들과 남편의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재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내일과 오늘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